계사상편 제11장입니다. 자왈부역은 하위자야오 부역은 계물성무하야 모천하지도하나니 여사이자야라 시고로 성인이 이통천하지지하며 이정천하지업하며 이단천하지의하나니라 시고로 시지덕은 원이진이요 괴지덕은 방이지요 육효지의는 여기공이니 성인이 이차로 세심하야 퇴장엄일하며 기륭의 여민 동환하야 신이 지레코 지장왕하나니 기숙능력 자제리요 고지 종명예지 신무의 불쇠자부인저 시명어 전지도의 자름인지고하야 시흥신물하야 이전민용하니 성인이 자제계하야 이신명 기덕부임저 시고로 하포를 위지건이요 벽호를 위지건이요 이라빌벽을 위지변이요 왕래벌궁을 위지통이요 현을 내위지상이요 형을 내위지기요 제2용지를 위지법이요 이용출입하야 미남용지를 위지신이라 시고로 여규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 생사상하고 세사상이 생팔괴하니 팔괴이 정기륭하고 기륭이 생대업하나니라 시고로 법상이 막대호 천지하고 변통이 막대호 사시하고 현상저명이 막대호 일월하고 숭고이 막대호 부기하고 비물하며 지용하며 입성기하야 이위천하리 막대호 성인하고 탐색색은하며 구심지원하야 이정천하지 기륭하며 성천하지 미미제 막대호 시귀하니라 시고로 천생신물 이언을 성인이 직지하며 천지변화언을 성인이 효지하며 전수상하야 현기룡이언을 성인이 상지하며 하출도하며 낙출선을 성인이 직지하니 여유사상은 소위 시야요 계사언은 소위 고야요 정지기륭은 소위 다녀라 입니다. 오늘 제11장입니다. 11장, 12장은 이제 계사 상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결론에 해당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제 11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면 하도 낙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주역을 연구하시면서 이제 하도 낙서와 주역의 괴상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 놓으시기도 하신 것이죠.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죠. 무엇에 쓰는 것인가? 대저역이란 계물성무하여 모천하지도다. 그래서 문물을 열어서 그 일을 이룬다. 이런 것이죠. 문물을 열어서 문물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문물과 제도, 그러니까 문명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을 열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완성시키고 그것으로서
천하의 도를 덮는다. 천하의 도를 모두 다 감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여기라는 것이 사실상 이 천하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사회를 일컬음인데 이 인간 문명사회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어서 어떤 형식과 체제를 갖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의 이치와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역을 쓰는 이유는 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천지 자연의 변화의 이치와 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앞에 9장, 10장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성인께서 그것을 펼쳐주는 행위입니다. 펼쳐주는 행위인데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크게는 재래의식으로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재래의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점을 치는 행위, 점사의 행위이죠. 이제 우리말로는 민간에서 이제 묵구리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할머니들이 어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묵구리 한다고 동네 당집에 당골에 가서 이제 묵고 하는 걸 묵구리라고 하는데 또 그 전에는 원래 묵구리라는 것이 주역점을 치는 행위 자체를 묵구리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9장에서 얘기했던 그 사영으로 설시하는 법 이것을 우리말로는 묵구리라고 하는데 묻는 거리다 이런 뜻이죠. 묻는 거리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러한 행위를 자체를 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자야라고 했을 때는 이때 역이라는 것 이런 묵구리하는 행위 하늘의 뜻을 묻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편의 내용이 전부 이 안에 천지자연의 도를 설명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앞에서 9장, 1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점을 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그 행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런 거로 성인께서 천하의 뜻을 다 통하시어 천하의 큰 사업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천하의 의문스러운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역을 통해서 했다. 근데 이때 말한 역이란 무엇이냐? 하늘에 묻고 또 하늘에서 그 답을 받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역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로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시지덕은 원이신이다. 여기서 시지덕이라는 것은 시초의 덕이라는 것인데 시초라는 건 시초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9장에서 자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50개의 시초를 가지고 점을 치는가. 근데 그렇게 시초로 점을 치는 행위 자체를 시초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지덕은 원이신이다. 원이라는 건 둥글고 신령하다. 원이신은 그런 것이죠. 둥글고 원만하다라는 건 천도를 상징합니다. 천도, 천상이죠. 그 50개의 시초를 가지고 대연지수라고 해서 그 50개의 시초를 가지고 점을 치는 전체적인 행위 자체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와 달이 이 지구를 돌면서 1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1년에 360이라는 수를 완성시키고 그 수가 넘치고 모자라는 것들을 통해서 재윤, 윤달의 상을 만들고 이래서 윤달의 상과 360이라는 그 상을 다 만들어서 그것들을 합쳐서 거기서 점사를 뽑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면서 1년을 이루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만들고 하는 전체적인 변화 현상을 그대로 본뜨는 것이죠. 소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제 묵구리 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 자체를 시지덕은 원이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초로서 그러한 우주 천지 자연을 본뜨기 때문에 그 안에 신비로움이 깃든다라는 것이죠. 또 괴지덕은 방이지요. 이때의 괴지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뽑아서 이제 알려주는 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괴라는 것은 8개와 8개가 만나서 하나의 방형을 이루니까 그 반듯한 방형 안에서 우리가 괴상을 가지고 괴사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방이지라고 합니다. 반듯하게 괴를 펼쳐서 그 안에서 이제
괴상과 괴사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방위지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남송대에 가면 소강절 선생이 원방도로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이심과 방위지는 64개의 원방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크게는 천도가 움직이는 하늘의 천상과 그것이 땅에 내려와서 새겨지는 이제 지리 형세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육효지유는 여기 공이다라는 거. 그 가운데 마침내 마지막에 이제 재윤의 괴와 처음에 괴1 했던 괴를 뽑아서 그것을 섞어서 하나의 이제 수를 얻지 않습니까? 그 수가 3번 거듭돼서 거기에서 사상의 수 중에 하나를 얻어서 변효와 불변효를 가름하는데, 그렇게 가름해서 변효를 얻는 것 혹은 변효 불변효를 가림 잡는 것, 그것이 육효지의가 역에 이바지하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효의 변으로서 이 점을 치는데 이바지한다, 이런 뜻이죠. 이 3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처음에 그 앞에 9장에서부터 계속되는 구체적인 점을 치는 행위, 설시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천지의 변화에 같이 참호이변, 참여하여 변화하는 것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신령스럽게 천명이 깃드는지를 계속 부연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퇴장 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성인께서 이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물러나서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거두어 감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점을 치기 전부터 점을 치는 행위까지 전체의 법식에 관한 것이죠. 이 뒤에 보면 재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재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재계라고도 하고 계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말로는 이제 민간에서 푸닥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이 세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묻기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 부정한 것, 나의 마음과 몸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행위, 그것을 재계라고도 하고 세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은밀한 곳, 다시 말해서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이 세간과 거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점을 치기 위해서 지금도 시골 가면 이제 그 10월 상달이 되면 마을 제를 지내잖아요. 당제를 지낼 때 그 제주를 뽑죠. 신관을 뽑는데 지금도 하는 겁니다. 지역에 가면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제주 되시는 분이 예전에 3-7일,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 당집에 마을 땅에 들어가서 제당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소리도 안 듣고 그 격리된 상태에서 뭐 3일, 7일 뭐 이렇게 지내서 자기 자신을 소위 정화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온 습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성인께서 천하의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했던 그런 기도의 방법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도 유습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죠. 이것이 세심하여 퇴장 엄밀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묵구리 점사를 하여 점을 얻으면 거기에 길흉이 생기죠. 이 길흉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데, 점사에 있어서 길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지만 득실입니다. 얻는 것이 길하고 잃는 것이 흉한 것이죠. 무엇을 얻느냐? 그 괴의 자리에 맞는 괴를 얻는 것. 그리고 이웃하는 괴와 서로 어울림을 갖는 것, 어울림을 얻는 것, 이것이 득이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괴, 그래서 자리의 값을 잃는 것, 이것이 잃음이고, 또 이웃하는 괴, 이웃하는 효들이죠. 이웃하는 효, 어울리는 효들과의 그 어울림을 잃는 것, 이것이 실입니다. 그래서 얻고 잃음이 곧 괴에 있어서의 얻고 잃음이 그 괴사가 드러남에 있어서의 길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하고 흉함의 여민동안 백성과 함께 근심한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점친 것이 아니라
천하의 일을 위해서 점을 쳤고 그 얻고 이름을 보고 하늘의 뜻을 보고 그것이 흉하면 천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런 근심이 될 것을 함께 더불어 근심한다는 뜻이지요. 그리하여 신이 지례한다. 그런 신령함으로써 이러한 전체적인 묵구리의 행위 안에 신령이 깃듦으로써 올 것을 미리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점사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장황이라는 것은 이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어서 친 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사들을 통해서 그 점사들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큰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을 치기 때문에 점의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해서 또한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세심하여 퇴장 엄밀하여 그 신비를 체현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미지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친 점들을 모으면 무엇을 물었을 때 어떤 것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늘의 이치를 또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후자의 방법이 점점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신비로움을 체현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점사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그 데이터 안에서 인간의 그런 이지로서 어떠한 그 이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때는 이렇게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와서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점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의미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런 것이 쌓인 결과가 사실 이런 역경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건 이런 점사들이 쌓여진 그 점사의 데이터들이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휘장왕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기숙능여 차제리요. 누가 능히 이와 같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점치는 자, 성인의 자세로서 성인으로서 이렇게 하늘의 뜻을 묻는 것이 갖는 어떤 위대함, 중요함을 감탄하고 찬탄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이와 같이 하겠느냐 해서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고지 총명예지 신무이 불세자부 불세자부인저 이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총명하고 그 총명으로서 지혜를 밝히고 신비로운 무용, 신비로운 무덕을 가지고 그러면서 쇠하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혹은 쇠약해지지 않는 감퇴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자가 그러한 자인저 이런 뜻이죠. 뒤에 이것은 이제 성인의 덕을 찬탄하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귀 밝을 총, 눈 밝은 명이죠.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하늘이 드리워주는 천수상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것을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예지 그것을 지혜로서 밝혀서 남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신비로운 무력이라 함은 어떠한 부사의하지만 부정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기운을 물리쳐내고 기운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조금도 쇠하지 않는다라는 건 끊이지 않는다. 쉬지 않고 그와 같은 덕업을 세상에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건 중일살이 아니고 쇠할 쇠로 읽습니다. 그래서 부세의 자부인저 그와 같이 하는 바로 그 자가 그 분이신저 이러한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전체가 다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천명을 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인의 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